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첫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일어나시는 계시의 말씀과 요정과 장막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성령으로 첫대 사이에 영계 보좌에 있는 일곱 영 일곱 등불 촛대로 기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대동하시고 함께 이 땅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상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66년 3월 14일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다, 일곱 명이다, 작은 입에 날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다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너희의 길을 지가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행한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9절, 스가랴 4장 10절, 행전 13장 41절을 들어서 그 일곱 별의 사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 켰다 하면서 그들이 80년 3월 14일에 청지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방 교권에 의해서 문을 닫고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기까지 14년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역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언약한 택한 일곱의 사자, 일곱의 종들, 택함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의 실상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다시 이 땅에 재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과 배도의 그 사건을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 배도의 사건을 지원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상을 믿지 않으려고 부인하는 자,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되며, 초림에 그 말씀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실상을 믿지 않으려는 자는 초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핍박하는 반열이라는 것을, 그 반열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초림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일곱 별의 비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 히브리서 9장 11절, 2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계신 영계 보좌를 하늘 장막이다, 참 장막이다,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못 이루어서. 그래서 그 영계 보좌, 하나님 계신 그 보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초림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때를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게 되고, 그 곳간이 하나님의 나라요, 장막이요,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7별의 배도 멸망의 실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12지파를 만든 야곱도 많은 핍박 속에서 7별의 실상을 믿지 않냐는 그들과 싸우면서 핍박 속에서 7별의 배도 멸망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고 7별의 실상을 많이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별의 실상이 이 야곱이 전장에 들어서 전장의 사건이라고 증거하면서 야곱이 전장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증거를 했지만 전장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7별의 실상도 첫 번째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전장의 실상이 아니고 6장까지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의 해달별이 저 7별 심판이 아니고 야곱 심판이고 나는 야곱이라고 하고 나와서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심판한 사건이 6장의 해달별 떨어지는 사건, 야곱의 해달별, 야곱의 가족, 야곱은 12지파를 만들게끔 돼 있고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만들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으로 나온 자가 오늘날 12지파를 만들고 그 12지파가 오늘날 주님이 계시의 노정, 영계보다 장막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장막 짓는 역사 속에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 모세의 장막을 비유한 오늘날의 이 땅에 장막 짓는 사건 속에서 7별은 배도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고 이 땅에 장막을 이제 짓는 사건 속에서 12지파를 만든 야곱은 그 비유라 했던 히브리서 9장의 장막, 모세 때 장막은 비유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이 땅에 짓는데 그 장막을 짓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장막을 비유했는데 이 땅에 장막을 짓는데 어떤 장막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곧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성소 장막을 지었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고 또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장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장막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 후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헐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일으키리라 했던 성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장막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지은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였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 1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령 받고 신약 20권을 기록한 사도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구약의 장막은 비유였다고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하나님 백성들이 곧 영적인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그래서 영계 보좌의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림에 나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영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림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십자가로 못 박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초림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할 걸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두 번째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오르선에는 일곱별과 일곱 첫째 비밀의 사건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셨지만 되도록 끝났습니다. 그 일곱별의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며 영적인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대적함으로 촛대는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영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비유해서 오늘날의 계시록이 또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계시받아서 1장부터 20장까지 모세 장막을 비유해서 장례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일곱 별의 비밀의 사건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는 야곱이라고 나서 12지파, 12진설병, 12진설병은 구약의 레위기 14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28장 21절에 12지파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12보석이라고도 비유했고 그다음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제사장 다니엘의 12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으로 인도를 받았던 그 구약의 12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주님 두 번째 오셔서 일어나 나가시는 계시록의 요정의 장막이 나오기 때문에 장막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나는 야곱이라고 나와서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전장을 들어서 내가 이긴 자다, 7장에 인치는 자다, 10장, 11장, 12장에 두 중이다, 남자이다 라고 증거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별이 배당으로 촛대를 옮겨서 우리는 4장 1절 2일후에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불과 일곱 눈이다 라고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5장 6절까지는 말씀과 그들의 증거가 맞기 때문에 실상으로 맞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을 일곱별 사건이라고 증거했던 그것을 일방적에 맞지 않았고 7장, 8장, 9장부터 시작해서 21장, 22장 그래서 그 후의 사건들은 야곱의 증거가 일방적에 맞지 않고 그것을 우리 세원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증거를 해왔습니다. 야곱의 제호를 구하라는 그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또한 목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돕는자로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지파 신령들이 듣지 아니하고 절대로 변론에 응한 적이 없고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도 절대로 한 번도 변론에 응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비방과 욕설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거짓말로 세원약을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원약의 증거를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육의 비방하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야곱의 저물을 구하라는 사명을 또한 야곱의 저물을 구하라는 사명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통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또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양육하는 사역을 가지고 적은 신령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일어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적은 수지만 주님이 앞으로 일어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원약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 세원약의 인도자가 야곱과 결혼할 때 계시록 5장 8절에 향으로 증거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에 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대접이 있기 때문에 금대접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금대접은 인도자며 양육자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택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담는 사람의 심령을 대적으로 기울였고 이 성경에 금대적이 나오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계속 전쟁을 다 이뤘다 하면서 나팔수, 일곱 우레, 또한 일곱의 금대적, 일곱의 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명이 들어서는 일곱의 사역자들, 뿔, 나팔, 대적, 우레는 동일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릇을 바꿔나가면서 일어나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천지에서 지금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일곱 천사가 들어서는 일곱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깨달지 못하는 그 백성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 세원학은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금대접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장에 인되기 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의 피로 세워낙하고 새 노래 부르는 반열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6장에 인되기 전에 먼저 빼냄을 받는 반열, 시험에서 건지는 반열, 먼저 취하여 밤을 입는 심상에서 편히 쉬는 의인의 이제 반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심상에서 편히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이 장막의 노정 계시의 말씀 실상의 역사를 주님이 능력으로 일어나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막는다고 막아주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별의 실상도 능력으로 이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비밀의 사건을 믿고 용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계보좌를 이 땅에 이루는 역사에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는 자가 저 야곱의 12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지 않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야곱의 12지파 번성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번성도 주님의 권세로 일어나가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7별과 7금초 때 그리고 나서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 그릇을 바꾸는데 7별에게서 이제 촛대를 7불로 옮겨서 다시 7불을 택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불은 7의 권세자라고 증거를 잘했습니다. 7의 권세자라고. 그래서 신천지 야곱이 우리는 촛대를 옮겨서 7불과 7눈이다. 7불은 7의 권세자다. 7교육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일 후에 촛대를 옮겨서 7불과 7눈이라 했는데 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분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이건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래서 영계 보좌에서 어린 양이 오셔서 일어나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7불과 7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함께한 7뿔의 권세자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7뿔, 7눈, 그래서 7뿔의 권세자가 다시 서게 되었고 저 신천지 야곱이 7뿔과 7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뿔이 꺾이고 떨어지는 사건이 구약에도 그 야곱의 뿔들, 야곱의 족속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야곱을 빙자한 그 12지파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6장 사건이고 야곱과 같은 자가 택함받고 심판받는 사건이 이제 6장까지 사건인데 그러면 계시록 5장 6절에 이 7뿔의 역사가 아모스 3장 13절 14절을 읽어보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뿔, 베델의 뿔,
그 야곱의 뿔들을 자르시겠다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절의 참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누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구약의 야곱 족속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야곱의 해달별들이 얻어지고 떨어지고 심판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잉태하는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이 일어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야곱 족속 그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야곱 족속이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 6장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4장 1절 2일 후에 이제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 했는데 야곱의 뿔들을 자르시겠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을 빙자한 오늘날의 택한 야곱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12지파를 만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던 그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야곱, 속이는 야곱, 사기꾼 야곱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창세기 35장 2절,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에 이긴 자 이스라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천사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천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에는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야곱, 회개한 야곱이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에 다시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왕들과 국민이 내 홀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다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야곱이 있었던가 하면은 회개한 야곱,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었던 자신을 정결케 했던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에게도 생육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의복을 갈아입었던 그 야곱에게도 다시 생육하라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사람 그 야곱을 통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지만 오늘날 계시록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 야곱으로 나온 일곱 뿔과 일곱 눈의 역사가 야곱의 역사가 6장에서 심판받고 야곱이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해달별들이 얻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야곱은 해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7장 1절 2일 후에 야곱 심판 후에 7장 우리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근원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계시록 7장 1절 1절의 말씀은 오늘 제가 같은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6장 말들과 탄자의 사역은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 6장 흰말을 19장 백마와 탄자라고 증거했는데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없고 6장의 흰말을 탄자는 19장의 만왕의 왕 만주에주가 타는 것이 아니고 내생물이 부리는 영들 중에 하나 천사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오늘 다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장의 흰말과 19장의 백마도 동일한 사역자가 될 수 없고 이일 후도 다른 때와 시점이 다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등원대로부터 올라와서 2절에 4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 표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6장에서 이 네 말들의 심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4절에 내가 인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장 1절 2일 후에 6장의 야곱 심판 후에 해달별 떨어지는 사건 후에 7장 1절 2일 후에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헤어드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면 이때에 다시 택함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헤어드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다시 택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심판받고 불상바의 틈에 들어가는 이 야곱과 7장에 다시 택함받는 이 이긴 자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12지파 신령들이 동일한 사역자인가? 그러면 저 신천지 총회장이 회개하고 7장이 인치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지금 12지파가 다시 인을 맞을 것인가? 다시 회개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2일 후에 다시 택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을 가지고 헤돔들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그래서 구약의 임명과 지명과 사건들을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장례사를 기록했고 구약의 거짓말한 야곱을 빙자한 오늘날의 그 사건을 빙자한 6장의 심판받는 야곱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 이스라엘 그 시점에 그 사건 그것을 비호 빙자한 7장의 이긴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날 이뤄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인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긴 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6장까지 거짓말하는 야곱의 역사 이 오늘날 거짓말의 야곱의 역사가 실상으로 자기 피로 언약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도 깨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거짓말로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취했던 그 야곱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야곱을 들어서 구약의 야곱의 역사가 번성을 했습니다. 육적으로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육으로 먼저 번성시키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7번의 배도 멸망을 보고든 이 야곱을 택해서 전장을 다 내가 이룬다면서 속여서 지금 장자권을 취하고자 하는 이 야곱 그래서 계시록은 장자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장자권을 취하고자 하는 이 야곱 욕심 많은 야곱 이 간교한 야곱 속이는 야곱 이 야곱을 택해서라도 계시록의 말씀을 전장에 일단은 불법이라도 거짓이라도 전장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육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자녀이고 영성을 깨달지 못했고 성경을 그 속 알맹이를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기사는 가졌다 했지만 진짜 알맹이를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에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림에도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졌고 오늘날에도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를 가르치는 역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녀를 내는데 육의 자녀들이 먼저 번성하게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 육신에 속한 자, 인생이 육신에 속했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육의 자녀의 역사를 먼저 번성을 시키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바로 깨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의 자녀, 육신의 자녀들을 먼저 번성시키고 이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자녀를 다시 내는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한 하나님과 주님의 모략 속에서 일어나가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언약하고 육체 영생이라고 증거하고 전장을 들어서 내가 다 이룬다 하고 거짓말 속임으로 전도도 속임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가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막는다도 막을 수가 없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7장 1절 이후에 7장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동대로부터 올라올 때는 다시 택함의 역사가 있고 이 인치는 자는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임만 자들이 14만 4천이니 7장에서 임만한 12지파가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장 사건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1인자 그래서 6장에 야곱이 불쌍한 바이통에 들어간 사건 후에 7장에 다시 폭탄받는 인치는 역사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방의 의복을 갈아입는 역사가 다시 말씀의 옷을 갈아입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임마는 12지파가 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될 것이 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2지파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임만한 12지파 그 회복되는 12지파가 영계보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렘의 이스라엘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아니 주님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니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회복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그 회복이 초림에 이루어지는가 그 제자들이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이 저 유대인 회복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지금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가되리라. 건축자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주로 하신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45절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왔지만 그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게 되었고 철미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첫 언약을 세웠던 그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파하고 이제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의 언약을 세우게 되고 새의 언약하는 그 백성과 그들을 통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또 그들의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려는 그 약속이 그 새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 십자가 지치기 전날 6월절 밤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8절에 저희가 하늘을 열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면서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과 같은 말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리라 했는데 그 날이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 새 언약을 하는 백성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17절까지의 말씀, 새 언약, 하나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그 새 언약,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죄와 불의를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는 그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새 언약까지를 해야지만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언약,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된 이 사건을 깨닫고 이 새 언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초림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새 언약이 오늘날 계시록 6장 사건 후에 7장 1절 2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전자부터 올라오게 되어서 다시 택한 인치는 자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회개한 야곱,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 인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7장, 8장은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곧 금향로 대제사장, 금향로 사역자, 또 다른 천사가 들어서는 금향로의 사역자. 그래서 7장의 인천자와 금향로의 사역자도 동일한 사역자가 아니고 각각의 천사들이 들어서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다 한 사람으로 맞췄는데 한 사람이 다 이걸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의 유다 지파, 유다 장마, 그래서 금향로 대제사장 사역자와 7장의 인치는 이스라엘, 인치는 사역자가 하나 되어서 12지파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12지파가
새 언약을 통해서 입맞게 되겠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입맞은 그 12지파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7장과 8장의 역사고 보좌에 서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시록 7장 2절에 지난 시간에 증거하지 못했던 거 7장 2절에 외치는 자가 예수의 10장 2절에 구름이 바퀴사에 들어가서 수풀을 취해서 성읍의 은을 흩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과 바퀴 계시록 5장 8절을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 7장 2절, 에스겔 10장 2절을 들어서 계시록 5장 8절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인치는 자가 그 구름이 바퀴사에 들어가서 수풀을 취해 나오기 때문에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또 숯불을 가진 자에게 그 숯불을 넘겨받아야지만이 7장의 인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가진 그 사역자가 누군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